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말까지 우리 출애굽기 40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지난번에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14장 뭐 중반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적 출애굽기를 좀 여러분이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이제 말이 이제 출애굽기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구조를 보면 이들의 중심은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에 대한 양식들을 받죠. 그리고 이들이 그것들을 이행해가는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그 기간, 대략 한 1년이 됩니다. 1년까지의 기간의 내용은 민수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후에 11장부터는 그리고 신명기 끝까지가 보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같이 묵상하시고 연결이 돼야 이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좀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릴 때 앞에는 홍해를 건너고 뒤에는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1년에 동안 율법을 받고 배우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도착하기 전,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양쪽에는 광야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산 가기 전까지는 기간이 좀 짧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기간이 한 3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간단하죠. 홍해를 건너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는, 그리고 가운데 시내산에 율법 받는 사건, 언약을 맺는 사건 사이에 광야의 여정들 양쪽에 있는 그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이면 어디쯤 갈까요? 대략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중간의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광야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걷게 되는데, 이들에 있어서는 이 시내를 건너고 광야의 과정 속에서 이들이 한 가지 그 여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위기와 그 위기를 만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연속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위기를 만나고 그런데 그 위기에 실패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여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에 큰 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4가지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4가지의 위기가 뭐냐면, 사실은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3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없는 것, 마실 게 없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3가지가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먹을 거에 대해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위기는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비롯된 위기를 만나는, 이 4가지의 위기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 이 사건은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망의 이야기, 투덜대는 이야기,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만큼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지만, 이들이 원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면 홍해 앞이죠.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은혜 가운데 10가지 재앙에 출발을 하긴 했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그리고 뒤에 병사들이 쫓아오는 모습 가운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라라는 지역을 가게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불평하죠. 하나님, 우리가 뭘 마셔야 됩니까? 물이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지나서 오늘 신광야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이들이 불평하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먹어야 됩니까? 먹을 것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가고 죽게 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굴복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거냐, 아니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기서 굴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누렸던, 어떻게 보면 누렸다기보다는 노예 생활의 거진 안정이죠. 그들이 거기서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 앉아서 예습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앞에서 끊임없이 이들은 선택의 기로 하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좀 앞으로 제가 돌아가서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서 불러 죽게 하느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에서 죽게 내버려 두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홍해 앞에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애굽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바로가 우리를 압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을 하게 했는데, 이들이 홍해 앞에서 그들이 외치는 불만은 뭡니까? 우리 내버려 두러 가지 않았냐? 왜 애굽 사람들을 섬길 거라고 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다시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가냐? 마라라는 곳을 가죠. 거기 갔더니 물이 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데 이렇게 불평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 마실 게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15장 24절 이렇게 불평해.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냐? 이렇게 불평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시를 하시죠. 그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이렇게 불평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뭘 원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들의 고백은 차라리 애굽에서 먹고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갖고 그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다면 어차피 죽을 거지만 먹고 죽는 게 낫지, 여기서 굶어 죽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 일로 불러냈느냐 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계속 고백은 뭡니까?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계속 불평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달 15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광야에 도달한 게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을 출발한 게 첫 번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한 달 사이에 홍해 앞에 투덜투덜대고 마라 앞에서 투덜투덜대고 이제 신광야 앞에 와서도 또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계속 원망하고 못 살겠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그것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이 불평하는 앞에서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애굽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이기 위해 하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얘네들은 못 보는 겁니다. 단지
홍해를 건넌 거 그거 하나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나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고 찬양하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또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즉 이거는 승리를 따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서 앞서서 그들의 대적들 다 멸하시고 이들은 안전하게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원을 바라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나지 얼마 안 돼서 불평하는 거죠. 쓴물을 잔물로 바꾸셨고 결국 하나님께 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 내린 그 재앙들, 질병으로 표현합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에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애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 어떤 것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라 사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이 엘림에 도착해요. 이 엘림은 일종의 오아시스죠.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곳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신광야 온 게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죠. 근데 이들은 투덜투덜됩니다. 계속 이들은 상황을 보는 거죠. 이 상황에 먹을 게 없고 이 상황에 물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투덜투덜대면서 원망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이들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상황을 보고 굴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을 볼까요? 4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들이 투덜투덜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고 너희가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은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둬라. 즉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 만나 메추라기를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거 남은 것 남겨두지 말고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둬서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으니까 그것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이들이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실까요? 사실 이들은 변한 게 없어요. 사실 이들이 언제까지 만나 메추라기를 먹습니까? 여호수아를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 만나 메추라기가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해 주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계속 뭐하고 있냐 원망해요. 오늘 16장은 계속 이들이 얼마나 원망하는지 원망을 강조합니다. 2절에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7절에도 원망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8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계속 원망하고 원망함을 들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이들이 얼마나 불평불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평, 불만 언제 합니까? 대부분은 무엇인가와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죠. 자, 이스라엘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애굽과 비교합니다. 애굽은 먹을 게 있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16장의 말씀에서는 그 가마, 고기 가마에서 고기도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애굽과 지금 여기 광야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죠. 비교하면서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얘네들 애굽은 싫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으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원래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 주셨지만 이들은 지금 뭘 동경하고 있어요? 애굽을 동경하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너는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 말씀 가운데 롯이 선택한 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은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풍요롭고 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 창세기를 보면 이들이 흉년을 만나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자꾸 내려갔어요. 왜? 나일강이 있고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이들이 광야와 애굽을 비교했을 때는 애굽은 정말 마치 이들에게 있어서는 에덴과 같은 동산이었죠.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풍족한 곳이었지만 이 광야를 봤을 때는 비교하면서 애굽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뭘 비교합니까? 사람과 비교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나도 더 가져야지. 계속 다투고 불평하고 경쟁하고 치열한 전쟁 속에서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비교하는 게 뭡니까? 자기 똑같이 애굽에서 나온 종들이었고 노예였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날 주신 것 그날 먹고 끝내려는데 남겨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게 되죠. 왜 남겨둘까요?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내가 남겨놓으면 다른 사람 안 남겨놓더라도 내가 남기면 얘보다 더 많이 갔겠지. 또 안식일 전날 두 개를 마치 갑절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루에 한 오멜씩인데 갑절을 거두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도 얻지 못해요. 근데 왜 나갑니까? 남들은 안 나가래도 내가 나가서 한 번 더 거두면 내가 뭔가 사람들보다 앞서겠지. 끊임없이 뭔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가요? 비교하면서 투덜투덜 원망하고 계속 옛날이 낫고 차라리 노예가 낫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별로 한 오멜씩 거두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이 거둔 사람이 있고 적게 거둔 사람이 있는데 한 오멜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랄 수 없기에 모든 사람 다 평균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골고루 일용할 양식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사람과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만나와 매출하게 줄 거니까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 환경 앞에서 굴복하며 살아갈 거냐.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이 선택의 기로에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들을 내려놓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이루겠다. 내 삶을 뭔가 윤택하게 만들겠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뭘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사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거고요. 많이 주시면 많이 준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가지려고 욕망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비교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뭘까요? 거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 이건 저주겠죠. 비참하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 살아가는데, 근데 이들에게는 광야가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본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거쳐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내가 더 가졌니 못 가졌니, 여기서 물이 없니 먹을 것이 없니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경에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죠.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고, 때로는 안 주시면 안 주신 이유가 있을 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생에 망했다, 신분 상승도 안 되고 더 이상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오늘 가정예배 순서주에 준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먹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노력을 해도 뭔가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망했으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가는 대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타협해야 되고, 뭔가를 쫓아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그네다, 안개와 같아.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건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저주받은 땅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주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땅이 무너진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선물로 주셔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무너진 각 영역들을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업에서,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왜 이럴까? 당연한 거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더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셔서 비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들이 남겨둘까요? 왜 안식일에 또 나가서 거두려고 했을까요? 내일이 염려되는 겁니다. 이거 내일 안 주시면 없는데, 만약에 내일 이거 이틀치 줘갖고 내가 남겨두는데 옛날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처럼 이거 남겼다 냄새나고 썩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자기는 일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고민한다는 거죠. 내가 내일을 고민한다는 거는, 염려한다는 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걸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끊임없이 경쟁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이러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 모두 다가 동일하게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오늘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천부께서 너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우리의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이것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이 나중에 보면 물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먹고 하잖아요. 물이 없는 그 땅이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너희가 물이 없어 불평하지만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그 물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앞에 절하고 바알 앞에 엎드리면 물을 바알이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성경과 약간 다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고 투덜투덜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투덜대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주셔요. 물이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에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들이 정착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그들이 신광야에 와서 먹을 거 없다 그러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 매출하기를 주겠다.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주겠다. 매일매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막 아장아장 뭐 기고 막 이러는 과정 걷지도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배고프다 울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뗐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그럼 먹을 거 주잖아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 즉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언약 갱신도 없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어린아이니까 투덜투덜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 꾸짖긴 하지만 벌은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산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는 이들이 불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민수기 11장부터 신의 산 이후의 모습을 나오는데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잡족들이 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잡족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같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또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 생선도 있고 부추도 있고 뭐 마늘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거는 고작 요 만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냐? 고기가 없다 투덜투덜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십니다. 그래서 불을 내리셔갖고 불을 붙였는데 모세가 와서 기도하니까 불을 꺼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기력이 쇠했다고 만나밖에 없다고 투덜투덜 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이 이 고기 냄새가 싫을 정도로 마치 먹기 싫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들이 투덜투덜 원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그래서 1세대는 다 끝나버리잖아요. 2세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이제 자막에도 띄워드릴 건데,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모세가 이제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죠. 물을 달라고 할 때 반석을 치는 바람에 혈기를 부렸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죽게 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놓고 마지막에 40년의 여정을 회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요. 8장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시험하신다 그랬는데 40년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뭐예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앞서서 길을 여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시험합니까? 왜 계속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합니까? 힘들자 왜 이 과정들을 겪어야 되냐? 그냥 얼마 안 걸리는 그 길이지만 왜 하나님 얘네들을 돌려가지고 긴 40년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합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하죠.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착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잘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 노력으로 얻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할 수 있는 능력, 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가 19절 20절 말씀하는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아라. 그들에게 전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방 족속들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 이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죠.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연연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비교해가면서 내가 더 얻으려고 더 누리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통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선물이자 사명이죠.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 땅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 생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그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찬양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지만 내가 주의 손잡고 걸어가리라는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바보 같고요. 때로는 더져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길이 오직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그들의 뼈까지 애굽의 문화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시시한 민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언약 맺은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종들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을 걸 얘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 들어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 저주, 내 종이 저주받고 네 자식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는다라는 그 완전히 대조되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추석 때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가족들 친지를 만나는 분들은 또 이동하는 분도 있고 못 가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또 비교할 겁니다. 누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아직까지 이러냐?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황, 환경이 어떻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에 있을 것 아시고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추석에 또 가족 친지를 만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왜 우리 가족은 이런가,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